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성공이나 화려함 속에서도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영혼의 허기짐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예수님이 아닌 성경 속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때는 18세기 중반 1738년 5월의 런던입니다. 이곳에 몇몇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국 국교의 성공의 신자들이었고 누구보다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애쓰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는 다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실체가 아닌 껍데기뿐인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런던의 한 작은 아파트에 모여 신앙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훗날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될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느꼈던 영적 갈증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찰스 웨슬리의 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38년 5월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성찬을 받은 뒤 돌아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찬은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다. 형식은 있었지만 실체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고백 아닐까요?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만 정작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분과의 생생한 만남은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 참석하던 윌리엄 홀랜드라는 청년이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이었습니다. 그는 찰스 웨슬리에게 책의 서문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찰스가 루터의 글을 읽어 내려가던 중 바로 이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그렇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하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홀랜드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벽이 허물어졌다. 갑자기 엄청난 능력이 내게 임했고 나는 그분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준 찰스 웨슬리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음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홀랜드 씨는 오늘 밤 믿음을 찾은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에서 복음에 대해 놀라운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복음이 단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이르러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열매를 맺고 자라나기 시작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진정으로 내 삶에 이르렀는지,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윌리엄 홀랜드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4가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복음은 반드시 기쁨을 동반합니다. 본문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늘에 쌓인 소망으로 인해 믿음과 사랑이 솟아난다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이 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제 혹은 끝없는 도덕적 의무의 연속으로 느껴진다면 아직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자신의 열정을 억누르고 공동선을 위해 희생하며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일까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 교회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자유로워질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난 사람의 첫 반응은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윌리엄 홀랜드와 찰스 웨슬리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둘 다 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두 번째,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진리의 말씀인 동시에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는 생명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이 단지 우리가 믿어야 할 지식이나 교리의 체계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괴롭다면 그것은 사랑의 열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낙심에 빠져 있다면 기쁨의 열매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평화의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내면적 문제는 바로 이 열매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열매가 바로 복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이 그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한 잡지 기자가 뉴욕의 화려한 패션 위크에 대해 쓴 글이 생각납니다. 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런웨이 가까이에 있으면 자신의 영혼 없는 공허함이 정화될 것이라 믿는 듯하다. 영혼 없는 공허함.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는 내면보다 외면이 더 커져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갖춘 듯 완벽해 보이지만 정작 내면에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는 깊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내면은 나의 외면보다 훨씬 위대하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혼으로 가득 찬 충만함입니다. 그의 위대한 영향력,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그 사랑과 용기는 바로 복음의 능력, 그 안에서 맺어진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받게 하는 입문 과정이고 그 이후의 성장은 나의 순종과 노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복음이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즉 불안, 분노, 낙심은 모두 열매의 부족 때문이며 그 유일한 해결책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통과하는 관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그는 복음이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해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쌓아두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승선의 상금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내 이름으로 은행에 예치된 돈과 같습니다. 이미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슈퍼볼에 진출한 두 팀이 있습니다. 한 팀은 시즌 초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고 다른 한 팀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최약체 팀입니다. 이 두 팀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최약체 팀은 이미 승자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그들은 영웅이 되었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기의 순수한 즐거움을 누리며 자유롭게 뛸 수 있습니다. 반면 우승 후보팀은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겨야만 본전이라는 생각에 경직될 것이고 오히려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경기장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가 영원히 확정되었음을 믿고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다가 이내 내가 그를 전파한다고 고쳐 말합니다. 복음이 기쁨과 능력이 되고 순전한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홀랜드는 깨달았지만 찰스 웨슬리는 놓쳤던 지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길을 제시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진리를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여 라고 선언하십니다. 다른 종교는 의로워지는 방법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문제는 예수님, 그리고 다른 무엇을 필요로 할 때 발생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성공도 필요해,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들의 인정도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더하기 무언가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참된 자유를 얻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봅시다. 내 삶 속에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외에 붙들고 있는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 삶 속에 숨어있는 그리고들을 보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음이며 나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은혜를 그 모든 진리 안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기를,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